사도 바울의 말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2주 전 제목이 뭐였죠? 2주 전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해피엔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기억에 쏙쏙 잘 나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들도 참 자랑스러우시죠? 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하시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 왕의 행차보다 더 많은 470명의 로마 군사들을 동원하셨으며 유대인들이 접근할래야 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이 생명싸개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서신서를 작성하고 또 오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추운 감옥에서 말년을 보낸 바울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 세상 누구보다 축복된 말년을 보낸 사람이었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만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바울을 호송하여서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풍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의 배는 무동력선이죠. 그래서 노를 젓는 사공들과 돛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요즘은 모든 배가 동력선이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겨울에도 웬만하면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항해술로는 이 겨울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항해를 하다가 겨울을 만나면 항구에 배를 정박해 놓고 봄까지 기다렸다가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시에서 이 미항까지 오는 동안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미 겨울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려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수속히 이제 항구에 정박하여서 겨울을 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항구에서 겨울을 나느냐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자, 배에 모두 몇 명이 탔다고 했습니까? 276명입니다. 276명. 자, 276명은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 많은 승객들이 겨울을 지내려면 작은 항구보다는 큰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을 보시면 그레데 섬의 위치가 이렇게 저기 그리스, 터키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있고, 자, 이 오른쪽 지도는 그레데 섬을 크게 확대한 그러한 지도인데, 자, 미항이 빨간 글씨로 있고 베닉스는 저 왼쪽에 있죠. 근데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가려면 이 직접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모래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닉스는 현재 정박 중인 이 미항보다는 훨씬 크고 여러모로 겨울 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좀 좁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나느냐 아니면 좀 더 가서 베닉스에서 편하게 겨울을 나느냐.
당연히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는 승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장 9절부터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초겨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예요. 그러니까 말발이 셌겠습니까? 약했겠습니까? 약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약속과 사명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설사 배가 파손이 된다 할지라도 바울이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항해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지만 바울은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승객 가운데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그리고 13절에 결정적으로 바람이 또 작용을 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제가 백부장이었어도 바울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부는 남풍을 보면서 그들은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섬 중간쯤을 지날 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자, 광풍을 만나게 되자 선장을 포함한 사공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세지는 풍랑에 어쩔 수 없이 이튿날에는 짐을 풀어서 바다에 버렸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나요? 예, 우리 권사님은 해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배가 그냥 파도 위로 그냥 20-30m 확 솟구쳤다가 또 20-30m 밑으로 확 곤두박질 치면 이 먹은 것뿐만 아니라 속에 쓴 물까지 그냥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라 24시간 내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제가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그 파도 칠 때 그 모습을 찍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파도가 몰아치니까 배 안에 의자가 그냥 다
밀려나가고 짐도 그냥 다 밀려나가고 사람도 막 떠밀려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즘 동력선도 그런데 하물며 무동력선은 어땠겠습니까?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고 다 토해내고 아마 화장실 갈 기운도 없을 것입니다. 극한의 공포가 몰아닥친 가운데 구원의 영망마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나가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 물건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 파선이 되든지 아니면 배가 뒤집히든지 언제 우리가 죽는지 그것만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으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 들었을 걸.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사람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다 다양하게 있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져요?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선장, 선주, 백부장, 군인, 사공, 죄수, 일반인, 다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졌겠지만 이 풍랑을 만난 순간 모든 사람이 같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와 달이에요. 그걸 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동력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바다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뿐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좀 들었을 걸.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아마 선장도 백부장도 죄수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기울였겠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꼭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울의 신분은 누굽니까? 한 사람의 죄수예요. 배에는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쇠사슬에 매인 죄수는 풍랑을 견디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가 전복이 되기라도 한다면 쇠사슬의 무게 때문에 가장 먼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바로 그 죄수가 배에 탄 275명을 안심시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배를 실제적으로 좌우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어요. 한 명의 죄수, 쇠사슬에 묶인 그 죄수가 이제는 일반 승객뿐 아니라 백부장과 선장과 모든 군인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선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리고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 사니까 이 사람들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누가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바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보신 분 안 계시죠? 배에 식량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쿡을 할 여유도, 먹을 컨디션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한마디에 다들 안심하고 받아 먹으면서 배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여망이 다시 배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지를 만났고 상륙하려는 가운데 군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육지가 가까우는데 죄수들이 우리가 경계가 지금 허술한 틈을 타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서 도망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은 배의 모든 사람보다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장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에 탈 때와 배에서 내릴 때, 배를 탈 때 바울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한 명의 죄수에 불과했지만 배에서 내릴 때는 이 배의 실제적인 선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저 한 사람의 죄수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실제적 선장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바울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울을 높이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블레싱, 축사를 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하여 배 안에 모든 사람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배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바울이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14일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시는데, 그가 감옥에 있다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을 높이셨을 겁니다. 우리 감옥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옥에서 높이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광풍을 만나도 그곳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수의 신분이라도 지도자로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유라굴로 가운데서 높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현장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좌우됩니다. 아, 나는 이래서 뭐가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 상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